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온 찬양대 참 잘해요. 잘한다니까요.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참 저도 어렵고 힘든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찬양 들으니까 행복해요. 뭔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늘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을 주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을 위한 많은 기념일로 꽉 차 있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가 늘 심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지요.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가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또 21일 둘이 하나 되라고 하는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아버지 혼자서 어머니 면회 가셨다고 해요. 웬만하면 저희들하고 함께 가자고 전화하실 텐데 큰 누님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면회 날짜 잡아놔라 해서 큰 매형이 함께 가셨다고 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계시면서 매형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더래요. 면회 갔다 오셔서 저에게 바로 전화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데 5월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다. 몇 년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5월 달 넘기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손주들에게 전화를 내가 다 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할아버지 보려면 왔다 가라고 해라. 집안이 난리가 났죠. 모든 형제들이 또 자녀들 데리고 아버님에게 다녀왔어요. 형님들과 누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20년은 더 살 것 같다. 아마도 코로나 걸리시고 이게 오래 가니까 힘드셔서 연약해지신 것 같아요. 지난번 어머니 면회 갈 때 사진관을 들려야 된대요. 난데없이 뭔 사진관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니네 어머니 가장 예쁜 사진을 하나 골라놔서 확대를 해놨대요. 얼마인 줄 아세요? 컴퓨터에 입력해서요. 그렇게 확대만 하면 뽑으면 되는데 15만 원. 제가 덤탱이 썼어요. 제가 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누님은 그것을 보더니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아버지한테 막 나무래요. 그래서 제가 누님에게 그랬죠. 그냥 두셔라. 그간 아버지 마음대로 해보신 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들 때문에 늘 하시고 싶은 거 못 하셨는데 이제 얼마나 사시겠냐.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해둬라. 당신이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뭐라고 그러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물었죠. 왜 지난번에 엄마 붙잡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자식들 몰래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 그래요.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엄마가 불쌍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 7남매 키우려고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돈이 어디 있었느냐. 등록금 되려면 내 엄마가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돈 좀 꿔가지고 그거 등록금 되니라고 고생했는데 내 엄마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평상에 계시는 어머니가 날로 수척해지시니까 더더욱 안쓰러웠나 봅니다.
70년 넘게 사셨는데 이젠 서로 불쌍한가 봐요.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 너무 말랐다고 눈물 지으시고요. 아버지는 너희 엄마 고생만 했는데 불쌍하다고 눈물 지으시네요. 이게 부부인가 봐요. 부부를 무슨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셔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사랑하는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것이요, 부부관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부부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돕는 배필,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편이 일방적이 아닙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마주 본다라는 것은 바라보다, 사모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내 짝만 바라보며 사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담에게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와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하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부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처음에 봐서 확 가서요?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나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은 누가 주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병들어서 실직하고 지하 셋방에서 사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두 딸이 클 때 새 옷 한 벌 사줄 형편이 안 됐죠. 넉넉히 살던 언니네 집에 가서 조카들 옷을 가져다가 깨끗이 빨아 입혀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두 딸은 싫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혼옷 갖다 입힌 엄마에게 투정 한 번 안 했어요. 아빠 병수발하면서 두 딸들이 식사도 차려드렸습니다. 이런 두 딸이 대학을 나와서 큰 딸은요 간호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 받는 날 큰 딸은 엄마에게 예쁜 원피스 한 벌을 사다 줬습니다. 둘째 딸은 속옷 세트를 사다 주었죠. 한동안 집사님은요 옷을 입지도 않고 때때로 그 옷을 가슴에 품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할 때 한 번도 변변한 새 옷을 사입혀 키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녀석들이 이 새 옷을 사왔구나 흐느껴 울었습니다. 왜 옷을 입지도 않고 흐느껴 울었을까요? 딸들이 사준 기가 막힌 선물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셨죠. 장로님, 권사님 위해서 울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서 이 글을 씁니다. AD 64년 네로가 로마시의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몰고 가지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박해를 직접 몸소 체험했어요. 앞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확대될 것을 예측하지요. 그래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렇지 않아도 이들은 이방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들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겪어야 할 박해에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이겨내도록 격려한 내용이 베드로 전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거룩한 족속이다. 우리 성도는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다라고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하죠. 1절 여자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이 별로 없어요? 2부 때보다 소리가 훨씬 적은 것 같으네요. 왜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왠지 고가워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분들만 시작. 아내들아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또 두 번 읽게 만들고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 질서에 너희는 순복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해야 하는 이유로요,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의 그 선한 행실로 인하여, 그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줄 누가 아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고 또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도대체 조선시대 사람이냐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순종을 얘기하고 순복을 얘기하고 복종을 이야기하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할 본문이에요. 기독교가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당시 교회에는요, 부부간의 질서와 관계된 문제로 혼란이 발생했어요. 남편이 먼저 믿었으면 괜찮은데요, 여자가, 아내가 먼저 복음을 믿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의 교회 권사님이 불교 가서 고살이 된다고 해보세요. 이해되세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강경론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이혼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강경론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남편을 구원으로 이끄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동은 기독교에 대한 나쁜 평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를 향해서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실제로요, 이런 권면은요, 초대교회 확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행동을 보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예를 들어요. 남편 아브라함 볼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2번씩이나 아내를요 다른 남자에게 줬어요. 자기 생명 위해서. 뭘 믿고 순종합니까? 그런데 6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하니까 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위대해서 그를 믿었고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사라는요, 남편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라, 여왕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칭호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7절, 이만큼 해야지 여자들한테 혼나지가 않아요. 이제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편들에 대해서. 남자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남편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짧게 한 절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6절이나 이야기하고 왜 남편들은 한 절만 이야기한다고 아내들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이로 시작해요. 아내들에게 적용되었던 모든 원칙들이 남편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남편들은 1+1이에요. 베드로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에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제도는 세상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복종해서 남편은 연약한 아내를 사랑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1부, 2부, 3부 남편들은 아멘도 하나도 안 하네요. 여성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요. 정서적으로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비유하죠. 이 사실을 아는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 게 아니여 라고 하지 말고 아내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흘러가지가 않아요. 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박수자 왜 아멘 안 해요? 네. 그렇게 살아요? 네. 베드로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또 받을 존재라고 합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차별이 없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세계와 이방 세계의 관점에서는요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당시 여성들은요 거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특권에서 남성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열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별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내를 마땅히 사랑하고 귀히 여겨라라는 거예요. 만약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너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이 그 얘기입니다. 사라는 훌륭한 아내였죠. 아브라함도요 사실 사라를 굉장히 사랑했고 동반자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기근을 만나도 울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혔을 때도, 롯과 헤어질 때도 울지 않아요. 지방 갈등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도요 울지 않았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137세에 아내 사라가 죽어요. 성경은요 그때
아브라함이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일생의 동반자로 여겼고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조선시대 하면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대명사지요. 부부관계에서도 여필종부라는 말처럼 가부장적 사고로 가득 차 있었던 시대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만큼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부부관계는요 서로 동등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태계 이황이 손자 이안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란다. 지극히 친근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또한 지극히 바르고 조심해야 하지. 그래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란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부간에 서로 예를 갖추어 공경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가깝게만 지내다가 마침내는 서로 깔보고 업신여기는 지경에 이르고 말지. 이 모두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거란다. 그 집안을 바르게 하려면 마땅히 시작부터 조심해야 하는 것이니 거듭 경계하기 바란다. 당시 부부간에 서로 극존칭을 사용했고요. 편지에는 경어체를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퇴계 첫 번째 부인이 산후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동 권 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이황은 결혼한 것이죠. 어느 날 권 씨가요 흰 두루마기를 대리미질을 하다가 태워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빨간 천을 대서 꿰매 주었어요. 이황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안동 권 씨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거리지요. 그때 이황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붉은색은 잡기를 쫓고 복을 부르는 것이라네. 아내가 나에게 좋은 일 생기라고 해준 것인데 어찌 이상하단 말인가. 서정윤 씨의 사랑한다는 것으로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희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씌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